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았사오니 주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리고 지쳤으며 심히 목이 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꼴이 풍성한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했던 우리의 잔에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그 앞에 절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는 마음 한가운데 탐욕을 조각해 놓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탐욕을 따라가면 형통한 길이 열릴 줄 착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와 육신의 탐심을 채우며 살고자 했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철을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은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 주간의 삶을 살 동안에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또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피차 상처를 주면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관용과 포용력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믿음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과정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계 역사의 작은 이 나라에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을 주관하셔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분열된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도 하나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 강건하게 하셔서 올해도 세운 목회 계획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어서 영육간의 건강한
건강한 한 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찬양대 노래를 기뻐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결코 길거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영혼을 관통하는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곤 합니다. 이런 농구 황제, 또 농구의 전설 이렇게 불려지는 마이클 조던, 미국 프로농구 NBA라고 하는데 거의 최고 스타 아닙니까? 이 조던의 일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농구의 황제, 농구의 전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프로농구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대표팀을 선발하는데 그 선발에서 탈락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자기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탈락됐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코치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너는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설명한 거 아닙니다. 딱 한마디. 지금은 아니지만 넌 할 수 있다. 이 조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짧은 한마디가 자기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농구의 전설을 만든 출발점, 바로 이 한마디다. 그렇게 해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나 건네신 말씀, 이처럼 짧고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와서 보라, 와보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와보란 이 말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절박하고도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와보라, 짧은 한마디이지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너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 의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의심해도 괜찮아. 일단은 나와 함께 있어 보자. 이런 의미의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논리로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경험으로 초대하십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세상을 가르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얘야, 불은 뜨거운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100번을 설명해도 아이는 불이 뜨겁다는 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손을 살짝 불 가까이 가져가 대게 하면은 불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 아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불이라고 한 건 뜨거운 거구나. 불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경험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배경 속에서 와보라 이런 초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35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안드레와 요한 두 제자인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을 NIV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at do you w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질책한 말 아닙니다. 꾸짖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진정한 동기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어떤 동기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 목적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예수라고 하는 분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더라. 나도 저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자.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이 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할 떡을 얻기 위해서 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세울 때 한번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른 목적 제각각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면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 때문입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떡 때문에, 기적 때문에, 기대했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핵심을 놓치고 곁가지를 붙들었던 사람들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하면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 역시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주님 자체보다도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더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손에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제자들도 질문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언뜻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떡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선생님, 당신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주님과 더 함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데,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 10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한 4시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겨울 정도 되면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처럼 스쳐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연 하나 듣고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거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자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스치면
별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까이 오래 있어야 따뜻해집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잠깐 비치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비치면 방안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고를 때 남향집을 고르잖아요. 그렇게 뜨겁지 않지만 하루 종일 비치다 보면 안에서 난방을 안 해도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된 이 한 시간 잠깐 은혜 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라는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하룻밤이 안드레의 평생을 바꿔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온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거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일 1시간 예배만 갖고 우리의 인생 바뀌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응답받았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진 것도 아닙니다. 함께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주님의 마음 가까이에 머물러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 그러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함께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헌금 많이 하고 엄청난 봉사를 하는 사람보다도 꼬박꼬박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두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할 길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낸 안드레, 그의 삶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을 통하여 안드레는 역사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되어졌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긴 설교 들은 거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오한 신학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함께 있었을 뿐인데 그의 입에서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 누가 시켜서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외워서 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경험하면 이 고백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논쟁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해 보일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겠다. 이게 전도입니다. 어떤 유명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그것을 강연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한 노인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사과 하나를 맛있게 깎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방금 먹은 이 사과가 단가요, 신가요? 박사가 황당해하며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노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맞습니다.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요. 제가 박사님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는 그 경험을 해본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사과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영양가가 있고 시고 달고, 사과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그 사과를 직접 한 입 베어 무는 경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믿어봐,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전도의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전도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맛집을 발견한 사람, 야, 내가 거기 가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집니다. 왜? 그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창립 79주년 기념 찬양 집회에 남편이 감리교 목사인 장한희 사모님이 오셔서 찬양도 하시며 간증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노래를 잘하는 분입니다. 전 이런 프로그램 잘 모르는데 보이스킨 이런 게 있다네요. 이제 노래 경연대회인데 거기에서 탑 7명 가운데 들기도 하였었고, 또 라스트 싱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우승도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날 들으셨던 분들 경험했겠지만 아주 폭발적이면서도 호소력 짙은 그런 가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을 인정받았대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뷔하려면 좀 돈도 갖다 주고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번번이 데뷔를 못하고 그냥 연습생으로 계속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기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그랬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연습이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 더더욱 힘들었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도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방황했던 시간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노래 연습을 해왔지만은 걸그룹이 되려면은 춤을 춰야 되는데 내가 춤추는 건 좀 부족하니까 사비를 들여서라도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춤 선생님을 초청하여 그분한테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따뜻하고 말투도 도레미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이 선생님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는데 연습실에 가면은 연습실 한편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고 늘 시간이 나면 가서 성경책을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바꾸셨기 때문이야. 이분이 이때는 따뜻하고 또 말도 차분하게 했지만 원래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않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야,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장안의 사모, 내 삶도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러이런 분이니까 믿어야 돼, 길게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바꿨잖아. 그런데 바로 그 한마디가 찬양사역에 헌신하는, 지금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찬양사역자 장안의 사모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안드레,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한마디를 통하여 크게 은혜를 받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42절 보면 그 감격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각보다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전도 폭발 훈련, 그런 걸 받았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까지 안드레는 그 어떤 훈련도 교육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 형제 베드로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아니, 전도 자체 결코 어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전도는 어려운 거야, 너 아직 준비 안 돼 있지 않냐, 너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러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전도야.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전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들음에서 난다. 들리지 않는 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사제들이 이 강단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할 때 라틴어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글씨가 라틴어인데,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라틴어로 읽는 성경 들으면서 귀에 들려집니까? 저 성경 귀에 들어오고 알아들 수 있습니까? 알아듣지 못해. 그런데 사제들은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라틴어를 알고 라틴어로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할 수 있어,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설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설교는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다른 목회자들은 어려운 용어를 쓰고 또 아주 찬란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여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웨슬리 목사님, 막장에서 일하던 광부들도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단어, 평범한 말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 흑투성이의 작업복을 입고 온 광부들이 강대상이 있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광산 한 구석에 서서 전해지는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 스스로 새카매진 그 떼가 다 지워지고 하얀 눈물 자국이 번져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웨슬리의 설교를 통하여
내 평생 이토록 쉽게 이해하고 감동받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반석이란 뜻 아닙니까? 그 당시 시몬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성격이 또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시몬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와서 보라는 이 초대에 응한 순간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허물 덮으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내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반석입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보라 이 말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현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몸이 건조해졌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이고 형식적이다 생각되어집니까? 그런 우리에게 와보라, 다시 내 곁에 머물자,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삶의 무게에 지쳐 있습니까? 와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맡기라,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고 그 간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와보라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반석으로 만드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는 와보라,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와보라의 삶이 되어져서 안드레처럼 베드로, 게바, 반석을 얻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와 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물질 위에 축사하시사 이 물질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와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한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해별 예배입니다. 예배 마친 날 구역회가 있으니까 일정을 참고하셔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바로 구역회가 열립니다. 회원 되신 분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역회는 당에는 몇 명이 모여도 개할 수 있지만 이 구역회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역회 회원인데 나 한 사람쯤이 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과반수 넘어야 되니까 혹시 사정이 써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이라도 써주셔야만 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속회 지도자 수련회로 모입니다.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 수련회로 모이게 되는데 귀한 강사님이 오십니다. 오은웅 교수님이라고 마음공장 심리코칭연구원 원장님이신데 작년에 그 목회 세미나 갔을 때 저희가 강의 참 재밌게 잘 들었었고 그래서 지난번 교사대학 때도 초청했는데 우리 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지도자들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기본으로 들어가자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 플러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자. 그래서 2달 과정으로 5번. 이제 이한희 전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 목사가 5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성경 가운데 많이 안 배운 그런 성경들입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많이 1차 과정 2월, 3월 달 시작이 되어지니까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교인 릴레이 성경 필사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지만 또 쓰는 가운데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1년 동안 필사하신 분도 있고 3년 동안 필사하신 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써서 성경 한 걸 만들자. 우리 교인들의 성경 한 걸 만들자. 그래서 이걸 시작합니다. 1층 게시판에 보면은 선교별로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회장님들은 그 전용 펜이 있습니다. 펜과 용지를 받아가셔서 나누어서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잘 쓰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거 재본할 때 재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들은
교회 밴드와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교육부 겨울행사 여러분 보시고서 의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여선교회 원래 수요일 오전 예배 후에 모입니다. 일여선교회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숙 권사님이 홈플러스 지하에 라스북 라스브러리 보셔도 모르겠죠. 책 갖고 하여간 뭐 학습지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걸 개업하셨는데 이것도 가봐야만 압니다. 아이들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권사님, 우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덕 장로님, 부친 장문실 권사님 시아버님, 이옥순 집사님 남편, 또 최정희 권사님 모친 되시는 유순복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들 다 참석하셨는데 유족들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와브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살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